고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비대면, 대면, 비대면 하다 다시 또 대면 됐습니다. 하여튼 뭐 이래 얼굴 보는 게 참 다 기쁨이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독도 조금씩 먹으면 몸이 다 적응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비대면 상황도 시간이 가다 보니까 다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비대면이 편하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우리 대면하는 사람, 교회 온 사람들의 특혜가 있어야 될 텐데, 뭐 마치고 군밤 파티를 한다든지 뭐 안 온 사람들 좀 약오르게 할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오늘 이제 48페이지 고난의 가치입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누구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정도 차이가 있고 또 그 느낌의 차이도 있지만은 우리가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고, 우리 인생 여정을 거친다는 것은 다 고난을 겪는 것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단지 고통이고 불행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자산이 될 수만 있다면 인생은 정말 부유하고 풍요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실리콘이라는 그 소재가 그 반도체 소재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길바닥에 널려져 있는 모래사장에 널려져 있는 그런 이제 물질이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반도체라는 어떤 것이 그 사람에 의해서 요긴하게 쓰여지면서 이 물질이 뭐 금사라기가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도 이것을 가공할 수 있는 이제 인격적으로 말하자면 해석할 수 있는 그것만 있다면은 여기에서 인생이 참으로 풍요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육신은 이제 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도 옆에서 겪는다고 우리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아파도 자식이 아픈 만큼 내 몸이 아프진 않습니다. 육체가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아픔이라는 것이 뭐 생물학적인 감각도 있지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아픔을 느낀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내 아픔을 누구도 몰라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구도 나를 모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기도 하지만은 누구도 모르기도 하지만은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혼자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그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는 그 인간이라는 이 종족으로 있는 한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호주에서 온 교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얘기하다 보면은 다 어디로 가냐 하면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겪었고 또 6.25 전쟁을 겪었고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수 이야기가 한국 사람의 고난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식민지와 전쟁과 이거는 한국 사람만 겪은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 온 세계가 다 겪은 문제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또 그 세계대전 가운데 착취당하고 압제당하고 이런 것이 있었고, 그런 고통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니까 나만 이런 특별한 고통을 겪는다 생각하는 것도 오만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한국 사람을 볼 때 얘기하다가 마치 어떤 무엇 뒤로 숨는 것처럼 왜 이러냐,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은 왜 이러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항상 숨는 자리가, 돌아가는 자리가 우리는 전쟁을 겪었고 식민지를 겪었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자신의 현재 상태를 변명하기 위한 이제 어떤 고난 전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옛날에 이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이제 고통의 양이나 질을 찾아 들어간다면은 지금 우리만 해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살았고 헬 조선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린 지금 전쟁을 안 겪은 세대죠. 전쟁을 안 겪은 세대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행운아들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캐나다에 가면 이제 난민을 잘 받아주기 때문에 난민들이 많이 오는데, 그 난민들 가운데 어린 애들은 보는 앞에서 이제 가족이 총 맞아 죽고 쓰러지고 막 자기의 집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을 겪은 애들은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기 힘든 애들이 어릴 때부터 많거든요. 정상적인 행동을 기대하기 힘든 애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애들인가 하면은 또 이제 아프리카 갔다 온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 가면 이제 회교 지역이 많으니까 회교는 사원을 이제 어떤 가난한 자들과 집 없는 자들을 위한 자비심으로서 사원을 늘 개방해 놓는데요. 그러니까 회교 사원에서 집 없는 사람도 잘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가난한 지역을 가면은 그냥 회교 사원 안에 뒤엉켜 잔대요. 뒤엉켜 자면서 밤새 남자실 여자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엉켜 자다 보면은 여자들이 강간을 당했는데 누구한테 당했는지도 모르고, 애를 베고 애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들도 허다하고, 이 세상을 한 바퀴 돌아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사정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좀 이렇게 중위도 지방에서 문명이 그래도 발달한 지역에서 살고 있으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하면 아멘 하지만은, 이거 아멘 안 되는 인류가 세상에 널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만 해도 나만 어려움을 겪는다, 또 나만 고난을 겪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옛날 길버트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게 있다 그래요. 나는 불행하다 하니까 옆에 사람이 나는 더 불행해, 그 옆에 사람은 나는 최고 불행해 하면서 서로 불행을 자랑하는 그런 뜻이, 내가 불행을 이야기했는데 옆에서 더 큰 불행을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지 내 방패막이로 삼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자산이 돼서 자원이 돼서 거기서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나온다면은 그때 인생은 이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뭐 사랑방에 보니까 이제 목사님 집에 청소하고 갔다 나온 이야기가 그 있던데, 거기서 우리 소연이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다. 추석 때 이제 성묘를 가서 아버지 산소에 갔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많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기억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성묘를 갔는데 뭐 엄마도 여보 잘 있어 하고 이제 돌아서 나오고 뭐 동생들도 그 아버지 잘 계세요 우리 갑니다 하고 이래 나오는데 자기 아빠 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아무 느낌이 없이. 그래서 이제 돌아서 나오면서 생각한 게 내가 왜 이래 아버지에 대해서 느낌이 없나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교회 안에 사는데 교회가 나한테 그 풍성한 의미가 되고 그 풍성한 축복이 돼서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살았구나 이렇게 알아지더라는 거죠. 목사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오늘 오후에 잠시 목사님 들렀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때는 부모 생각하고 부모 생각나고 부모를 찾을 때는 어려울 때 부모를 생각하지 좋을 때는 부모를 안 찾는다는 겁니다. 이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자식한테 아무 소식이 없는 거는 자식이 지금 편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자식이 어려워지면 부모 생각이 나고 뭐 부모와 지났던 시절이 생각나고 이래가지고 눈물 흘리며 전화 오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는 게 당연하고 그것은 네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얘기가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 살 때는 하나님 안 찾게 된다. 하나님 찾을 일이 없다는 거죠. 정말 공고한 날이 올 때 우리의 그 베델의 자리가 생각날 때 그때 만난 하나님 그 자리가 생각날 때는 우리가 공고할 때고 그 공고함이 오지 않으면 사람도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참 이상하게 선진국이 되고 나면은 다 이제 그 교회가 텅 비어가고 무신론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더 편하죠. 자기를 제한. 내가 정말 공부할 때는 지푸라기라도 필요하고 썩은 동아줄이라도 필요한데 하나님이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모르는데 편해지면 부모조차도 내 인생에 관여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싫어지고 자유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정권을 잡으면 독재가 좋고 정권이 없으면은 민주주의가 좋고 이렇다는데 우리도 공고한 날은 내 인생을 간섭해 오시는 분이 정말 붙잡고 싶어지고 배불러지면은 그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 고통이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과 같다. 하나님의 확성기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수신 어떤 연결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확성기처럼 하나님의 어떤 신호를 그제서야 이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제 첫 말씀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편에 있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고난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내가 배우게 됐다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서 우리가 얻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란 거죠. 고난이 그 의미가 없으면, 고난의 목적이 없으면 그냥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뭐 아픈 기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의미가 부여되고 이제 목적이 생기게 되면은 그건 이제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내 인생의 연단이 되는 것이죠. 의미 있는 고난, 그게 연단이 되고, 연단은 우리 인생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도 더 귀하여, 이제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단이 있다는 것이 이제 축복이죠. 우리에게 반짝인다고 그 다 금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그 보석상들이 이제 보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그 색깔이 아름답고 뭐 반짝이고 이게 아니고 보석의 가치가 경도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단단하냐.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물질이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단단한데 제일 비싼 보석이죠. 이걸 가공해 놓으면은 정말 그 빛깔이, 그 빛이 반사된 빛깔이, 그 황홀한 그런 빛이 반사되는 이제 보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광물들 보면 색깔 예쁜 광물들은 많은데 보석에서 탈락되는 것은 다 이제 경도가 약해서 그런 거죠. 긁으면 흠집 나는 사람, 쉽게 뭐 옆에 지나간 사람 한 소리 했는데도 마음에 가슴이 벅 긁혀가지고 막 맨날 며칠 실험을 하고 이러면은 이제 보석상들이 볼 때는 보석으로는 가치가 없는 거죠. 수직 가치가 없는데 그 무엇에도 기스가 나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최고의 보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연단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고난이 연단이 되자면 의미가 부여돼야 되는데, 고난의 의미가 우리의 고통을 해석해 주는 것, 고통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인생은 축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뭐 고통받은 걸로 경쟁하자면 예수보다 더한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겠습니까? 그 예수보다 더한 길을 갖고 예수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인생이 축복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재수 없는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한 말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했죠. 말씀이 있을 때 그 고난은 단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이제 통로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우리의 육체를 극복의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행의 길을 가고 하는데 우리는 극복할 대상이 아니고 이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오는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길이 되고 축복이 흐르는 통로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난은 원래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공하는 실리콘이라는 그 규소, 그것은 널려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반도체로 가공하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이 디지털 세계를 만든 것이잖아요. 이런 세계를 만든 것인데 우리 인생도 이 고난을 우리에게 해석하는 그 말씀, 고난을 가공하는 기술, 그게 있으면은 삼성 사장이 부럽지 않은 무슨 뭐 실리콘밸리의 그 사장들이 부럽지 않은 그 인생의 그 부유함,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아담은 왜 유혹에 넘어갔는가? 아담은 왜 유혹에 넘어갔는가? 그것은 그 연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왜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그건 이제 유혹의 자리에서 승리했는가?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에게는 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새겨질 때만 이제 무엇이 와도 그 유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잘 새겨져 와도 상처받는 일도 덜하게 되고 우리가 또 상처를 안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해석하는데 우리가 탁월한 사람이 되죠. 바울 같으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이 성격이 그래서 그렇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멘탈 갑이 되는 거예요. 멘탈이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건 너희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고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받을 자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가 이런 뭐 한 말씀만 우리에게 새겨져 있어도 내가 교회 생활이 쉬워지죠. 참으로 무엇에도 요동치 않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한테 뺨을 한 대 맞았다. 오늘 교회 갔는데 누가 내 기싸대기 한 대를 갈겼다. 그 뺨 한 대 맞으면 통증이야. 한 2, 3분 되면 사라지잖아요. 뭐 5분 되면 사라지고 하룻밤 자고 나면 통증은 사라지는데 근데 이제 그 통증이 속을 파고 들어오는 거죠. 내 혼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그 혼 속에서 그 통증이 더 막 확대돼 가지고 이 분노가 생기고 막 미움과 정오와 복수심으로 들끓게 되고 한 대 맞아서 이 세포가 놀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혼이 이제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영혼 깊숙이 침투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로부터 차단막이 잘 있어야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처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이고 한 대 맞은 것은 그 통증이 사라지면 끝나는 것이면은 참 좋은데 이 한날 괴로움이 다음 날에 또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끝없는 그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약속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원수가 발붙일 수 없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은 원수가 발붙일 수 없다. 정말 원수가 발붙일 수 없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잠시 이렇게 적을 물리치고 평화기를 가졌지만은 국가가 망하는 날까지 적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죠. 육신적으로는 그 말이 맞지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적으로는 성취되지 못한 약속이 된 것이죠.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고 원수가 발붙일 수 없는 그런 땅이 어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보니까, 그 십자가 안에 와보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원수가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는 단계처럼 바깥뜰이 있고 또 휘장이 있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또 성막 안에 휘장이 쳐져 있어서 그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성막의 휘장은 세 겹으로 덮여져 있어가지고 외부의 비바람이나 이런 빛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캄캄하고 고요한 곳이란 겁니다. 근데 그 캄캄하고 고요한 곳이 외부의 어떤 것도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자리죠. 이거를 이제 수도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어떤 수련을 통해서 그 지성소를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자리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핍박을 넘어뜨려도 거꾸로 뜨려도 거꾸로 뜨림 당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연단이 필요한 이유는 처음에는 다 이제 아픔이 오면 힘들고 다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합돼서 우리 소화되고 결합돼서 소화되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건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몸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효소가 없으면 몸만 더 혹사시키고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고단백을 먹었다고 다 살이 찌고 근육이 생긴 게 아니라 그것을 소화해서 몸으로 가져가는 것이 있어야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고난은 정말 고단백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다가 영적으로 어려서 아직 소화를 못한다. 그래서 연약한 식물밖에 먹을 수가 없다. 부드러운 것밖에 못 먹는다. 그런데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연단을 사용해서 연단 받은 것을 사용해서 단단한 음식까지 먹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단이 더 깊어질수록 우린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탁월한 해석서가 욥기입니다. 욥기는 그냥 이 세상의 문학 작품으로 내놔도 가치가 있는 그런 훌륭한 작품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세상에서는 대부분 인과응보에 의해서 네가 이랬으니까 이렇지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욥은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온 것이죠.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데 그것은 땅에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고난,
그래서 욥기는 그 이유를 하늘에서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세 친구가 와서 계속 욥에게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같이 슬퍼하면서 조언을 해주거든요. 세 친구가 와서 네가 그래도 뭔가 잘못해서 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이것이 이제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한계인 거죠. 네한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그러니까 더더욱 그것이 네 교만이 아니냐.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사는 인간이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간이 어째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냐 하면서 이제 욥을 계속 질타하고 이것이 39장 40장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도 욥은 내가 정말 죄가 많아서 이렇다 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모두가 잠잠게 되고 했는데 그 시작이 그잖아요. 욥기 시작이 처음 천상의 상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욥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인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사탄이 있어서 사탄이 와서 욥을 송사하더란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욥을 보라. 이렇게 순전한 사람이 세상에 또 있냐 봐라.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 사람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사탄이 송사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니까 그렇지, 저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그렇지, 육체를 쳐보십시오. 원망 안 할 인간이 있는 줄 압니까? 이것이 이제 사탄의 송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면은 말려 들었는지 그래 한번 욥 해봐라 하고 욥을 내주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면서 욥을 내주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고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 안 할 사람이 없다. 지은 자를 원망 안 할 사람이 없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 당신이 지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인간을 잘못 만든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모든 일을 마치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했다.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결론 내고 싶은 거죠. 근데 인간은 이 사탄의 송사를 끝내기 위해서 참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고난까지도 받아야 되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논리로 이 사탄의 송사를 끝내기 위해서 인간이 고난받아야 된다 하면 이상하지만은 거꾸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사탄이 말하는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송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찬송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볼 때도 그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이 또 많은 사람에게 시킴을 가져오고 많은 사람이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이 지은 이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사명이라면은 고난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찬송이 될 때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사탄의 모든 송사를 거기서 끝내고 잠잠케 하고 하나님이 지은 인생, 인간이 고난을 통해서 이토록 아름다운 것이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흙에서 이렇게 복된 열매가 나옵니다. 이렇게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보석같이 아름다운
인격이 나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도 말했지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육체를 가졌다는 것에서 나오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육체만 없다면 밥 먹을 일 없지요. 돈 벌 일 없지요. 코로나가 뭐 무섭으며 뭐가 문제가 되고 아무것도 문제가 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 때문에 송사할, 육체 때문에 원망할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나오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생각한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이라는 이 인생의 여정, 이것은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보석같이 우리가 빛나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더 없는 축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어려운 한 분의 전화를 받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참 저도 이제 막 여유만 있으면은 그 고난을 해결해 주고 싶은,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럴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정답을 막 이렇게 읊을 수는 없지만은 마음 깊이 바라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찬송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복되겠나, 이제 이 마음이 간절한 거죠. 우리가 형편이 좋다고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좋다고 그 사람한테 진짜 인격의 양식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참 그 고난의 자리 속에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양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린 정말 귀한 자산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될 일로 보입니다. 그때 고난을 통해서 보석같이 아름답고 순금처럼 정결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완전한 축복이고 영광이며 하나님의 필요 안에 있는 시간들인지 우리가 그 넉넉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중심부만 해도 이제 50대잖아요. 50대. 겪을 만큼 겪고, 살 만큼 살고, 나름 인생, 고난에 대해서 다 할 말들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풍성케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다 마음 아프고 어둡게 할 수 있는데, 너희가,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